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갖는 그 중요성에 관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오늘도 성서일과에 제공된 본문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내용상의 시기로 보면 주전 11세기 후반의 일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무대는 가나안의 중부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들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가나안의 원주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지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일은 원주민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었고 바로 그러한 일을 앞장서서 이뤄낸 인물들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 영웅이 왕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내용은 이러한 전쟁 영웅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과 그 다음 왕이 되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수행한 전쟁은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곧 야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야훼의 이름으로 싸웠지요. 전쟁이 곧 야훼의 전쟁으로 인식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신탁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사장의 업무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탁 역시도 그의 역할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제사장의 시대에서 예언자의 시대로 접어드는 그 서막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훗날 예언자가 되는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 엘리의 시종 생활을 했습니다. 곁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야훼께서 말씀도 자주 들려주시지 않았고 계시를 보여주시는 일도 드물었다. 야훼에게서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것인데 야훼께서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또 계시를 보여주시지도 않으니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저자는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는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해 볼 만한 대목들을 기록해 두었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아직 사무엘을 임신하지 못하던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지만 엘리는 한나가 술주정을 하는 줄로 알았다고 하는 대목이나
엘리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들이 무분별한 짓을 벌일 만큼 망난이었다라고 하는 대목이나 제사장 엘리가 늙었고 눈이 침침했다고 하는 대목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이 존재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문제는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엘리를 일컬어서 늙었다거나 눈이 침침해졌다라거나 하는 이 대목을 써놓은 것은 눈과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했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노쇠했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소진했다라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그분께서 만나신 빌립, 그리고 빌립의 소개로 찾아온 나다나엘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시기 직전에 그분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죠. 그 말을 듣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전하기를 그가 만난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사렛은 구약성서나 탈무드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게다가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이 보기에 가나와 나사렛은 라이벌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초인류 국가로 성장시킬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고는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더더욱 생각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어. 이후에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만나본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다나엘조차도 메시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마도 지역에 대한 편견과 큰 인물은 큰 도시에서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 그의 영적인 눈을 가렸던 가림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린도전서의 본문으로 와봅시다. 예로부터 고린도는 부자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얻게 된 유명세인데 한편에는 이탈리아로 연결되는 바다가 있고 다른 편에는 아시아로 연결되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서 상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상과 운송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항상 주변 모든 국들의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 의해서 장악되고 로마는 고린도에 제대한 군인들과 자유인이 된 노예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상업이 번성하여 도시에 돈이 많이 돌고 항구 도시인 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왕성했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들도 덩달아 유입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의 고린도에도 부도덕하다거나 음란한 문화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다른 항구 도시에 비해서 고린도가 특히 더 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략 200여 년 전의 고린도에는 그러한 평판이 어울렸을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도시들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고린도의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들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교회 내에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이름을 내세워서 파당을 만들고 있다거나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했다거나 성도들 가운데 서로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건다거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시한다거나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한다거나 하는 등의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로부터 전해들은 이러한 소식들은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가르쳐줄 것은 가르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변호할 것은 변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들 가운데 자유를 방종으로 해석한 데서 오는 분별 없는 행동에 대해 바울이 가르쳐주는 대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유행하던 철학 가운데 하나는 육체는 쓸모없고 오직 영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 위에서 육체는 어차피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철학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도 유입되었고 그 철학과 바울이 전해진 복음의 자유가 만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분별 없이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본문에서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은 곧 매춘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매춘은 합법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인정받는 사회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춘부에게 출입하는 일이 그들에게 전혀 꺼려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당시 사회의 문화 속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유쾌한 활동에 참여하는 일종의 권리 행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육체는 일시적인 것이라서 육체로 무엇을 하든 별다른 차이가 없으니 배가 고플 때에는 먹으면 되는 것이고 성욕을 채워야 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 그들이 경험하던 철학이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그 자유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주장을 세 가지 측면에서 논박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라는 그들의 생각에 대한 논박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해방된 노예 출신들과 그들의 후손이 많이 살고 있던 고린도에서 이 자유라는 단어는 굳이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들에게 중요하게 다가가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는 그들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바울은 그런 자유를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유를 분별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조건으로서 무엇이 공동체에게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개인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살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생각에 대한 논박입니다. 흡사 스토아 철학의 주장처럼 들리는 주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누구의 통제나 어떠한 것의 지배에도 불종시키지 않는다는 주장 말이죠. 하지만 바울이 보기에 매춘이나 혼잡한 성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러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춘부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통제권을 매춘부에게 스스로 내주어 굴복시킨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죠. 셋째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라는 생각에 대한 논박입니다. 이것은 음식법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것이든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한 합리화였습니다. 이런 주장은 음식법에 관해서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체와 음식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음식법에 관계없이 식욕을 충족시키는 일이 정당하듯이 성욕을 충족시키는 일도 정당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육체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육체는 사멸할 것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음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성도의 육체는 곧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과
자기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인식하고 그것에 걸맞게 자기의 몸을 대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구약의 사무엘상과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편견과 메시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 세상의 철학에 무분별하게 영향을 받아서 분별력 없이 행동하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서 말씀들은 다루고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르지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로 수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고 물을 수 있겠죠. 적어도 고린도전서의 본문에서만큼은 그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나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무분별하게 나 자신을 대하고 행동하게 되지 않겠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인식이 있으면 부정하고 그릇된 생각을 마음에 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아는 것과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우선 이것을 위해서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게 듣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소기에 경읽기에 지나지 않겠죠. 또한 듣는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것처럼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살아내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몸이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저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에 더럽고 부정한 것을 담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그것에 걸맞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성실함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듣는 자리를 염원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